먼저 9절에서 13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소개가 나오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에스겔 14장 14절 그리고 21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죠. 비록 그 안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은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겨우 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아, 다니엘, 욥을 가리켜서 성경의 3대 의인으로 성경에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라는 인물은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글 가운데 에스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당연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노아라는 사람, 그렇게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쭉 내려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의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9절 말씀을 보고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8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운 선물,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주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갑니다. 믿음의 열매, 결과가 행위입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 뭐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인류의 씨와 이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우리는 이 표현을 앞서 창세기 5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죠. 노아 역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떠한 길을 걸으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분의 길에 자기가 함께 걷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노아도 같이 가서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세대들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이 10절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셈, 함, 야벳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마치 나이 순서, 장자 서열 순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셈의 장자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셈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장자로서 뭔가를 했다.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장자보다 하나님께서 차남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신 예들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삭과 이스마엘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흥부와 놀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항상 동생이 뭔가를 잘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 옛날 전설 민담에 나오는 바리떼기 공주 이야기도 그렇고요. 리어 왕 이야기에 나오는 셋째 딸 코델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보다는 둘째나 셋째, 차남에 대해서 일반 인류 동안 일반적인 심성도 그렇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차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야벳이 셈보다 형이란 이야기예요. 야벳이 형이고 셈은 동생입니다. 셈은 장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니까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이 100세였을 때가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는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17일,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것은 창세기 8장 13절 14절 보니까 노아의 생애 가운데에서 제 601년 그리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 나고부터 1년하고도 열흘 걸렸습니다. 땅 마르는 데까지 1년 이상 홍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홍수가 났고 홍수가 끝난 건 601년입니다. 2년 지났으니까 603년입니다. 노아 생애 603년이 셈 나이 100세입니다. 그럼 셈은 대충 언제 태어났느냐? 노아 나이 503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은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에 태어난 아들은 셈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아마 야벳일 겁니다. 순서가 셈, 함, 야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벳이 셈보다는 손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좀 모호한 부분은 함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야벳, 함, 셈이 맞느냐, 야벳, 셈, 함이 맞느냐. 성경에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의 세대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하고 2절에서는 야벳의 아들들은 해서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게 아마 나이 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야벳, 함, 셈, 야벳, 셈, 함 중에서 야벳, 함, 셈으로 보는 견해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노아의 세대들이 살고 있던 땅의 모습은 어땠느냐?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땅이 부패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땅에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썩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본성을 버리고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낯선 육체를 탐닉해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동성애나 수간과 같은 온갖 부패한 일들이 다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죄들이 가득하던 그런 때입니다. 롯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동성애도 일어나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절반은 타락한 천사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런 거인들이 나타나서 땅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세상이 죄에 빠지고 그들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은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끝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홍수로 이 모든 육체를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받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방주를 만든 재료가 나오죠. 재료로 사용한 나무는 이제 고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펠나무라는 그런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통으로 하나의 전체 넓은 홀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칸을 만들었어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이나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이 손끝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를 1큐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 보통 47cm 그 정도를 1큐빗으로 잡는데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은 22.5m, 높이가 13.5m. 축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보다 길이는 훨씬 더 깁니다. 폭은 축구장보다는 폭이 더 좁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3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죠. 방주에는
위에서부터 1큐빅 되는 위치에 창을 만들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에 만드는데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 그런 축구장보다 좀 큰 규모의 공간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들은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방주의 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져 있는 사각형 괴짝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배처럼 이렇게 앞쪽이 뭐 유선형이고 가느다랗고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나무 상자, 나무 괴짝입니다. 보통 바지선 모양의 사각형의 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00큐빗, 50큐빗, 30큐빗 가로와 폭과 길이와 폭과 높이가 300대, 50대, 30대는 요 비율로 모형을 만들어서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 방주 모형을 가지고 수조에 띄워놓고 인공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본 결과 구조 안정성 그리고 파랑 안정성, 이 파도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고 잘 견디느냐, 그 다음 복원 안정성, 배가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떠한 바람과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조선이라든지 항공모함 건설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방주는 배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배라면은 이 엔진이 있고, 보면 엔진이 없으면 하다못해 노가 있거나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한 돛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혹은 방향을 틀 수 있는 키, 이 방향타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선장도 없고 1등 항해사도 없고 노 잡는 노수도 없고요. 키를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밀려가고 파도가 치면 파도 맞고 파도에 떠밀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을 하신 방법은 1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물들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가볍게 보이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물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흙더미 같은 거야 이거 뭐 판자로 막는다, 벽으로 막는다 하는데 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히는 게 있으면 좀 피해가지고 또 아래쪽에 또 모입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우기 때문에 어떤 공백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면.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는 것, 하늘의 날짐승, 사람, 가축들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니까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물고기는 괜찮을까요? 아마 일부 죽은 물고기들도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고 지하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이러다 보면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농도가 일정 부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투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는 물고기들은 뭐 터져나가거나 그렇게 혹은 이 몸이 터져나가거나 해가지고 죽은 물고기들도 꽤 있을 겁니다. 혹은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떠밀려 와가지고 물고기가 갇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화석이 생기는 경우도 바로 급격한 이런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흙 속에 묻혔는데 1년 지나고 살이 썩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이래가지고 화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돼 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이 토사나 이런 것들에 눌려질 때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은 바로 이런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물들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방주 만드는 그런 기간 동안에 노아가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방주를 만든 건 아니죠. 사람들도 일가 친척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주를 예비하고 짐승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그렇게 해서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보통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120년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다. 모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런데 120년 못 채우고 죽으면 나중에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거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내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을 때 노아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겠죠.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아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노아 5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3명도 다 봤습니다. 그 며느리들을 언제 얻었느냐 추측은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세대들을 보니까 좀 일찍 결혼했다 싶은 사람이 65세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서둘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60세, 그때 결혼했다고 치면 노아 560년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 600세에 납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들들이 60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홍수 나기까지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20살에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노아 520세예요. 홍수 나기까지 8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노아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신 경고와 유예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물론 노아도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에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마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그 2마리는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그 2마리는 동물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 1마리, 수컷 1마리 이렇게 해서 2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암수 짝을 맞춰가지고 2줄로 2열 종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이 구절을 하고 왜 창세기 6장 19절에 나오는 2마리씩 하고 2마리씩이 맞습니까? 7마리씩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것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마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마리씩 짝을 맞추어서 들어오라는 탑승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2마리는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암수 쌍을 이루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암수 쌍을 이루었어요? 종족을 보존하려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짝지어서 오라는 겁니다. 노아가 이 짐승들 나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표범 1마리 수컷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표범 암컷 1마리가 저기 한 200번째 들어오면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짝지어서 암수가 짝을 지어서 한 종족 들어왔다. 다음 종족, 코끼리 종족 들어왔다.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은 들어오는 방법,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2열 종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가져다가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육식이 허용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는 말린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한 방주 안에 저장을 해야 됐습니다. 적어도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각 동물 종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어야 했습니다. 과연 다 먹고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체가 아주 큰 개체가 아니라 어린 새끼들 정도라면은 그다지 먹는 양도 많지가 않고 몸집도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방주에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에서 동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면은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로 하고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도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단이나 노아의 지혜나 600세 가까이 된 인생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행위를 하고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노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과 같은 어떤 유선행의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 괴짝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사람과 육상 동물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방주는 그들을 보존만 할 뿐이지 어디다 태우고 여행 가는 목적의 배는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항해 능력이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키나 모도 없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어디에 곤두박질을 칠지 언제 뒤집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어떤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게 되었고 오늘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동물들이 지상에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의 문화와 과학을 따라가건 무엇을 추구하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